자, 여러분 휴가들 잘 다녀오셨어요? 예, 휴가 가시면 우리 어르신들 대접도 하고 또 여러분이 또 지인에게 대접을 받기도 하셨을 터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셔서 가셨어요. 자, 여러분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복음서에 보면 친합니까? 아니면 좀 불편한 관계예요? 이 불편한 관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시시콜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어요. 왜 안식일 모험합니까? 왜 안식일에 이거 합니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초대를 합니다. 그 초대에 예수님이 나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왜 부르냐 이렇게 해서 가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어떤 고정된 틀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다 나빠 안 갈 거야 이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 그래 나를 초대했구나 내가 가겠다.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은 고정된 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 열린 마음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은 저렇지만 나중에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아름답게 설 거야 라는 이러한 미래 소망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신 그 예수님, 이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하여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당시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셨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대체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 예수님이 많이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약간 변화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셨어요. 이제 인간들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공간 안에서 우리를 동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회복하신 분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아멘. 자, 오늘날은요 이 말씀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려요.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내가 왔다. 문을 열어다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초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천국잔치로 함께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천국의 그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라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 집에 가셔서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찾아왔어요.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한 여자가 찾아왔는데 그 동네에서 뭐를 지은요? 죄를 지은. 그래서 통상적으로 신학자들은 이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이라 그렇게 칭해요. 여인이 찾아왔는데 죄가 많은 여인이 찾아왔어요. 혹시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죄 많은 여인, 죄를 지은 여인이라 할까?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게 어떤 게 있을까? 자, 여러분 남의 죄에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못 씁니다. 남의 죄에 무슨 관심이 그렇게 많아요? 남의 죄를 분석하고 여러분 뭐 판검사도 아니잖아요.
남의 죄에 관심이 많으면 판검사 되시든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신실한 사람은 항상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나의 부족함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남의 일에, 남의 부족함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더욱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죄 많은 여인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여인이에요. 요한복음에 가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얘기도 합니다만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도 이름이 없어요. 대체로 이름 없는 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한테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섰어요? 뒤에 섰어요.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찾아와서 앞에 서지 않고 뒤에 섰을까요? 이 여인의 마음에 나같이 죄가 많은 사람이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나는 그 자격이 안 돼. 나는 뒤에 가야 돼. 예수님의 그 얼굴을 내가 직접 대면할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니야.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한없이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서서 감히 내가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었다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언제 우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웁니다. 그러나 사람이 슬플 때만 우는 게 아니죠. 기쁠 때에도 울어요. 감격이 있을 때도 웁니다. 우리나라에서 근현대사에 가장 많은 국민들이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같이 울어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수십 년 전에 이산가족 상봉할 때요. 그때 수개월간 계속 TV에 부모 자식은 수십 년 만에 다시 만나는 그 만남, 그 감격들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뻐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우는 것은 슬프고 아프고 괴로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구나라는 이 감격의 눈물을 이 여인이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날 때에 이 여인이 흘렸던 이 감격의 눈물이 있습니까? 감격의 눈물이 있어야 해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은 처음 신앙생활할 때에 이 감격의 눈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감격의 눈물이 한 번으로 멈추면 안 돼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수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그 깊이가 깊으면 깊어질수록 감격의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우는 거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한번 보긴 봤는데 그거는 다른 의미고, 저도 자주 웁니다. 이래봬도. 어디서 우느냐? 차 안에서 울어요. 왜냐하면 제 차 안에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혹시 보면 그럴까 싶어서 아무도 없는 그 차 안에서 자주 울어요. 그 울음은 괴롭고 힘들고 원통해서 우는 울음이 아닙니다. 제가 10년 전쯤에 그때 한 3시간 정도 운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주님 나를 버리십니까? 왜 이토록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이 또 다 떠오르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순간에도 이만큼 사랑하시는군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영적인 감동의 눈물이 그냥 2-3시간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귀한 만남에
감격의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은 지금 그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만나주셨구나. 눈물을 얼마나 흘렸든지 그 발에 이 여인의 눈물로 가득 찼어요. 그 눈물로 예수님 발을 닦는데 옛날에 머리가 길었으니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눈물로 다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존경과 감사의 표시죠. 예수님, 저 같은 사람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입 맞추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 뭘 가져왔어요? 향유를 가져왔습니다. 옥합에 담은 향유. 여인이 옥합에 향유를 넣은 이 향유 옥합은 대체로 결혼식을 준비해서 여인들이 준비하는 거예요. 이 평생에 제일 기쁜 결혼식 날 그걸 사용하려고 간직하는 게 대체적인 풍습입니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이 옥합,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마음으로 생각을 해요. 이 생각은 좋은 생각일까요? 별로 안 좋은 생각일까요? 별로 안 좋은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다 아실 텐데 이 여인이 동네에서 어떤 죄를 짓고 다녔는지 다 아실 텐데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렇게 발을 씻도록 허락하시는 예수님 도대체 뭐야? 이 죄 많은 여인을 나가라고 해야지 왜 그것을 용납하는 거야?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좋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우리 예수님 듣던 대로 사랑이 참 많으시구나. 동네에서 저렇게 죄 많은 여인도 우리 예수님은 용납하시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구나. 역시 예수님 우리보다 사랑이 더 많으셔. 저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본받아야지. 이렇게 좋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도 보면 청소년들이 가출을 많이 해요. 요즘도 가출을 많이 하는데 대체로 가정 불화로 가출을 하죠. 가출을 하면 이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면 당장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쁜 길로 가요. 나쁜 길로 가서 처음에는 뭔지 모르죠. 갔다가 계속 거기 휘말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디로 흘러가냐 하면은 이 다방에 이제 차배달하는 그런 상태로 많이 흘러갑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자, 그래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지금 다방에서 일하는 그 청소년, 이제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피를 시켜야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커피를 시켜요. 옵니다. 오면은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처음에는 경계를 하죠.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근데 제가 진심을 얘기하면 다 자기의 그 사정들을 얘기해요.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다 들어보면, 그래,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무지하고 너의 그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보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같이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전도사가 다방에 커피나 배달 시켜 먹고 거기 손이나 잡고 왜 좋은 생각을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의롭다 칭해주셨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상태지만 의롭다 칭해주셨어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아직도 세상 속에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의롭다게 했어서 우리의 그
의롭다함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라라는 그 뜻이 이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그냥 지저분하다고 더럽다고 피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 그들을 거룩하게 이끌어가는 역할 또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6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요. 허비한다고. 그리고 이 여인을 비난하고 책망합니다. 아깝다. 그 아까운 것을.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계산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이 당시에 로마의 화폐 단위로 하루 1당이에요. 은전 한 입이에요. 1데나리온. 그래서 요즘 1당 하면 통상으로 한 10만 원, 뭐 적게 잡으면 5만 원. 10만 원 잡아도 300데나리온은 얼마 나와요? 역시 사안부 나온 사람 머리 똑똑하시네요. 3천만 원. 5만 원 잡으면 1,500만 원. 이 향유 옥합이 어떻게 해요? 싼 거예요? 값이 나가는 거야? 값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비싼 3천만 원 정도나 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다가 예수님에다가 그냥 쏟아버린 거예요. 이걸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 아까운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여러분 이 향유 옥합 누구 거예요? 이 여인의 것이에요.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걸 뭐 손해본 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요.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옥합을 드리는 것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습관들 있어요.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6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아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였지만 우리 예수님 이 여인을 향하여 여인아 너 실수하였다. 차라리 그것을 팔아가지고 현찰 3천만 원 내게 가져왔으면 내가 더 잘 쓸 텐데 너 실수하였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나무르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좋은 일을 하였다.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엄청난 이야기를 하세요.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고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한 일을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말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사건 그 사람은 이 여인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그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길을 참으로 존귀하게 소중하게 아름답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낭비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낭비.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요, 낭비처럼 보여진 일들이 있어요. 저렇게 하면 저게 얼마인데, 저거 가지고 이걸 하면 더 나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는 낭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참으로 소중히 사용되어지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낭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인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예수님에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47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인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는 그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 여인이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향유옥합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 많다? 많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본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구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나왔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정을 하면 제가 돈이 아주 많아요. 원래 돈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 돈이 많아서 소조원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쪽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돈 갚을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불러가지고 도저히 돈 갚을 형편이 되지 않으니 오늘부로 이 모든 빚을 탕감을 해주겠다. 그러면은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저를 더 사랑하겠어요?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저를 더 사랑하겠어요? 예, 역시 계산이 빠르시네요. 예, 5천만 원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아이고 우리 주인님 참 감사합니다. 더 사랑함이 많죠. 그 말씀이 오늘 41절 4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든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용서받을 것이 많다고 생각한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으로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여기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시몬은 누굴까요? 여러분, 베드로 아닙니다. 그 베드로가 아니고 나병 환자 이름 시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이 바리새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 이 바리새인, 이 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내가 나를 초대해 놓고 너희 집 왔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지 않느냐? 왜요?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45절 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입맞춤은 뭘 의미합니까? 존경을 의미합니다. 감사함을 의미해요. 너는 나를 초대해놓고 뭐 대충 했지만 이 여인은 왜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기에. 또 46절 봅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시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감람유는 우리로 표현하자면 참기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 동네는 이 감람유가 거의 참기름처럼 사용됩니다. 아주 음식할 때 귀하게 사용되는데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한 감람유도 나를 위해서 너가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너에게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없는 거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위해서 귀한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나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은 나를 사랑함이 너보다, 너 시몬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것 가지고 너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48절,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진 것을 예수님을 향해 넣어놓고 나오는 이 여인을 향해서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죄 많은 여인이에요. 동네에 다니면 죄 많은 여인, 죄 많은. 이 여인의 이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는 이 죄라는 거,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예요.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이 죄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이 여인의 가장 마음의 소원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이 여인에게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선포해 주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낭비를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 그걸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걸 보고 뭘 합니까? 전 시간 아깝게 저 시간에 장사를 하지, 저 시간에 뭘 하지 두세 시간이 소모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자체가 따라합시다. 거룩한 낭비. 오늘 예물 드리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 그럽니다. 어디 돈을 쓸 데가 없어서 교회 갖다 바치나. 따라합시다. 거룩한 낭비.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거룩한 낭비는 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여인이 생각하지도 못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이 교회 물질 바치러 가는구나, 예배 잘 드리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목사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라는구나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사랑을 회복하면 아깝지 않아요. 근데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깝기 시작돼요. 낭비로 느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해주다가 어느 날부터 이게 아깝기 시작해요. 그러면 뭐가 줄어든 거예요? 사랑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시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해결받는 귀한 은혜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